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면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19절로 넘어갑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작년에 출판된 책 중에 P30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속편으로 W30일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하영록이라는 회장님이 쓰신 책입니다. 어려서는 부산 한센촌에서 목회하시는 아버님 때문에 이제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가난해서도 어렵고 또 나은자촌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이 놀림과 비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돼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이제 가정 전체가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 조용히 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러다가 펜실베니아 대학에 들어가서 이 건축학을 전공하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나서는 졸업과 동시에 미국에서 이 주차 빌딩을 제일 잘 설계한다고 하는 이 워커스라고 하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해요. 일하다가 이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29살 나이에 그 회사의 중역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두 딸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여기까지 보면 뭐 그냥 우리가 쉽게 성공한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일이 이제 이분에게 닥칩니다. 그건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갑자기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심실빈맥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질병인데 맥박이 빨라지는 이 질병이 심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인생이 멈춰집니다. 33살 나이에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 놓이면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병원에서 세월을 보내야만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때때로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 들어옵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잔인하시다. 고생했는데 이제 좀 살만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겪어보신 분도 계시고 겪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살만하기도 전에 어려운 일이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설상가상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가지 어려움으로도 감당하기 힘든데 거기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 한 가지 어려움이 겹치면서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성공했다 감히 말하기 쉽지 아니한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 형통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요셉과 함께 보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꿈꾸는 자와 함께
형통합니다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구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요. 여기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2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 이 형통한 가운데에 요셉이 겪게 되는 일, 그 첫 번째는 그가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좀 의아한 거예요. 사실은 그가 이 집에 들어간 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형통했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사랑 많이 받았어요. 잘 먹었어요. 잘 입었어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이 변해서 형들에 의해 팔리게 되고, 팔려서 끌려간 곳이 이 주인의 집이고, 이 주인의 집에서 그에게 주어진 일은 종살이,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그 이유가 좀 이제 성경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있는데, 5절을 보시면 설명을 이렇게 줍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요. 자, 여기서 보면 그 요셉의 주인이 요셉에게 집의 모든 일들을 다 맡깁니다. 그래서 소위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진급한 겁니다. 요셉 스스로도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집에는 주인 이외에는 나보다 높은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럴 만큼 그는 종이었지만 그래도 종 중에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많은 종을 거느리고 또 다스리고 집의 여러 가지 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쥐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제 그런 그의 삶 때문에 그의 인생이 형통하다, 이제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엔 학생하고 어린이들도 많이 온 것 같은데, 기왕이면 이 삶의 원리를 어려서 배우고 평생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만든 원리예요. 안타깝게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니면 땅에서만 거두는 게 전부인 것이라 이제 이게 안타까운데, 어쨌든 성실하고 정직하게 심어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심은 것에 따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이제 살았던 거예요. 비록 종이 되고 남의 집에서 일하는 신세가 되기는 했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걸 더더군다나 우리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요셉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지난주에 보았던 그 유혹이 요셉에게 닥쳐왔을 때 요셉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느냐,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게으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거짓되게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하영록 회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회사에 취업했을 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로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를 끝내기 위해서 애를 썼고, 본인 스스로 책에 그런 고백을 해요. 상사가 10개 시키면 11개, 12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에게 무엇이 돌아올지는 몰랐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게 내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의 성실한 부분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성실에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거예요. 이 성실에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제 그래서 요셉도 그 성실함 가운데 인정받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성실한 삶, 열심히 심는 삶이 중요한 건 그 일이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 감동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그런 세상을 불의한 세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수고했는데 거두는 게 없거나, 또 반대로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많이 거두는 사람 보면 이제 그런 사람, 그런 세상이 일컬어서 이건 뭔가 불의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정의로운 세상이고 정의로운 사회라면
열심히 수고하고 거두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 감동에 은혜가 따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올여름이 아주 유난하게 더웠잖아요. 특별하게 더웠어요. 주중에 제가 그 몽골 선교사님 자녀를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 더워서 이렇게 살다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몽골 되게 시원하거든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너무너무 더우니까 진짜 그 어린아이가 여기서 이렇게 부모님 떨어져 있다가 혼자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웠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그럴 만큼 더웠다는 걸 우리가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이 더운 삶 속에서 제가 특별하게 받은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더운 와중에 우리 교회 사실은 모든 봉사 저는 다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리에 어디서 봉사하든 또 얼만큼 봉사하든 어떤 질과 양으로 봉사하든 크든 적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다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특별하게 이 더운데 그 불 앞에서 봉사하는 우리 주방 봉사자들 있잖아요. 한 주일도 안 빼고 계속해서 우리 위해서, 우리 예배 끝나면 모든 교우들 다 올라가서 식사하시라고 그 불 앞에서 밥 만들어 주시는 거 보면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 내 밥 하기도 힘든데 남의 밥 해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여러분 그거 감사하면 이 예배 끝나고 다 올라가서 드셔주시면 돼요.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그냥 즐겁게 드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감동이 되는 거고. 또 하나 감동받은 건 이 더운 여름 땡볕에, 사실 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시원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이야 조금 시원해졌지만 주일도 뜨겁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데도 또 우리 주차 안내해 주시겠다고 땡볕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 볼 때 감동되고요. 또 이 봉사 중에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청소라고 생각하는데, 토요일마다 와서 우리 교회 1층부터 5층까지 열심히 쓸고 닦으시는 분들 계세요. 특히 이번엔 여름에 그분들 중에 한 3분이, 한 분은 팔을 다치셨고 2분은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러면 좀 쉴만도 한데 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불편한 손, 불편한 다리 가지고 와서도 계속 청소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실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 감동의 은혜가 본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요셉의 삶이 그런 거였어요. 요셉이 비록 노예였지만, 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삶 속에 뜻하지 않은 일이 닥치는 겁니다. 10개 시켰을 때 11개 일하는 사람이 생각지도 아니한 질병을 가지고 인생이 멈추어지는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요셉도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뜻하지 아니한 유혹이 왔고, 그 유혹에 멋지게 대응했잖아요.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순결 잃어버리지 않고 정직하게 대응을 했는데, 그런 그의 삶에 찾아온 결과는 감옥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인생이 더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의 인생을 성경은 한결같이 표현합니다. 그 표현을 23절에서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향하여서 성경은 말합니다. 형통하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의 삶을 형통하다고 말할까요? 그리고 이 형통하다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사실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에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야곱 같은 나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나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복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몰라도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서 또 말씀드려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형통이라는 설명 드릴 때 성경은 성공보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데 한 60번 이상 나와요. 그런데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자리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먼 길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로 형통하게 하실진데, 그럴진데 우리 아브라함, 주인 아브라함의 일이 나로 하여금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형통의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형통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남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인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잘 되는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고, 또 작년에 본 대로 이 야곱을 통해서 그 삼촌 라반의 집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는, 이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이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감옥의 간수장이 은혜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5절과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래요. 그리고 또 2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있으니까 그 주인이 복을 받아요. 주인의 모든 재산이 더 풍성해집니다. 또 요셉이 있으니까 감옥의 간수장이 복을 받아요. 그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길 만큼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복을 받고 누군가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혹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이에요. 나보다 누군가 먼저 복을 받도록 도와주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때로 그렇게 살고 싶지만 지금 내 형편이, 내 사정이 그렇게 살만한 형편이나 사정은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가난해서, 아니면 너무 아파서, 속된 말로 진짜 내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데 내가 어찌 남을 돌보고 남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럴수록 더 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헤아려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 일이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거기서 벗어나고 살아나는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속성상 우리 앞에 문제가 닥치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어쨌든 그걸 자꾸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입니다. 묶이는 일이 있어요. 매몰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그것만 고민하다 보니까 그 고민 때문에 때로 우울함에 빠질 수도 있고 그 고통에서 마음이 헤어나오질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이 상황에서 내가 남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에서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놓여있던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가 애굽에 팔려갔을 때의 그 상황에 자신의 생각을 묶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형들이 미웠고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한탄스럽습니까? 내가 잘 살던 사람인데, 부유하게 살았는데, 행복하게 살았는데
내가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해야 되느냐, 이 생각만 했다면 그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록 종으로 팔려왔지만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열심을 다하여 일하는 가운데 남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실은 자신의 삶도 바꿔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수준을 올려가는 거예요. 가치를 바꿔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순결을 지켰는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야 돼? 생각하면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지금 할 건 뭔가?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누군가는 환경 적응 능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런 능력,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잘 가지고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장하는 과정 중에 상황이 마음에 안 들 때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까?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야만 하나? 100번 한탄해도 상황이 바뀌는 일 별로 안 일어납니다. 또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어떤 일로 누구를 도울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형통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손만 대면 사람을 고쳐줍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멀쩡한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줍니다. 이와 같이 형통한 삶을 우리 예수님이 사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의 삶 가운데도 고난은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탄식만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귀 잘린 사람의 귀를 고쳐주시고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려주시면서 끝까지 형통한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하나 또 생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누구를 섬기고 돕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제 거기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2절 말씀 그리고 21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래요. 또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 속에 가두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래요. 보시면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형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상황이 나빠지고 힘들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내려갈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끌어올려 주신 겁니다. 요셉이 덜컹거리는 짐짝과 함께, 아니 어쩌면 짐짝처럼 괴짝에 들어가서 팔려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살 때에 그 집에 우상도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요셉은 분명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감옥문이 철컹 잠기면서 그 축축하고 컴컴한 감옥 속에 갇힐 때에도 나의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에 낸 답은 여기서도 섬기는 겁니다. 감옥의 간수장을 섬기고 함께 죄수가 된 동료 죄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집에 복을 내리고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는 데에는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기 전에 하신 중요한 고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고백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도 형통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그의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를 감당합니다. 죽음까지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하셔서 지금도 모든 이름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개해드렸던 하영록 회장님은 그렇게 병상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은혜를 누립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생사를 다투는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다시 살아난 그 삶의 힘을 가지고 기업을 차려요. 티마스라고 하는 주차 빌딩 설계회사를 차리게 되는데, 기업을 차릴 때에 그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제 붙잡았던 말씀, 잠언 31장, 이제 그래서 P30일이 되는 거예요. 프로버브 30일이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업을 세웁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우는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운을 세우고, 기업의 경영 원리는 잠언 31장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경영 원칙을 세우고, 그러고 경영을 해나가면서 성경대로 어떻게 멋지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례를 이제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20년 동안 기업을 경영하는 동안에 이제 미국에서 기업인들에게 주는 상도 여러 번 수상을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3년에는 오바마 정부에서 국립건축과학원의 이사로 재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이 티마스라고 하는 회사가. 물론 우리의 삶이 다 똑같이 그렇게 기업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혹 내려가거나 혹 낮아지거나 혹 병들거나 생각지 아니한 어려움이 겹친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남도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나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